아합 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길앗 라못이라는 곳을 되찾기 위해서 이 아람과의 전투를 치르려는 아합입니다. 마침 아주 때도 좋았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지원군을 받을 수 있는, 같이 출전도 하고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때다 하고 이제 전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길앗 라못을 아합 왕에게,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전쟁을 하소서, 전쟁을 하소서, 전투에 참전하소서 하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 거짓의 영을 하나님이 넣으셔서 당신을 죽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납니다. 내 말을 듣고 참전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반드시 당신은 죽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강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막 미가야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미가야 선지자를 자기가 오면은 처형할 테니까 오게 가둬두라고. 그리고 이제 전투를 나갑니다. 막 이제 자기 고집대로 나갔지만 마음에는 걸렸는지,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변장을 합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대신 그 자기 사돈인 남유다의 왕에겐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사돈한테 이 못된 짓을 할까? 모든 공격이 누구에게 가해지겠습니까? 자기 사돈한테 가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막 괜히 이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찾아봤어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연구하신 걸 찾아봤더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만 노립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어도 안 노릴 겁니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여호사밧을 쉽게 대했다. 아무리 그 사돈이었지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람 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적국의 왕도 신하들에게 지휘관들 딱 모아놓고 뭐 누구든 공격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아합 왕만 공격해라. 아합만 죽이면 된다 너희들은. 그 전에 영화에서도 나왔던 대사지만 한 놈만 패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들 한 놈만 패면 된다. 아합 왕만 패면 된다. 정말 실제로 아람의 그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뭐 여호사밧 왕을 발견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람 왕 어딘지 아람 왕만 찾습니다. 근데 아람 병사의 활에 아합은 맞게 되고, 빨리 나를 후송 조치해라, 빨리 나를 뒤로 빼라, 후방으로 빼라 그랬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 화살 맞은 대로 병거에서 싸우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저녁쯤에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아합의 시체는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졌는데, 이 아합의 피가 잔뜩 고여있는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 예언대로 왕은 죽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그 전에 엘리야를 통해 예언되어졌던 말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은 다음에 내려졌던 경고, 너는 그에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가 죽여서 포도원을 뺏었던 그 사람 나봇, 그 포도원의 원래 주인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3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을 죽인 화살은 적 진영의 한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저기 아합이 있다 하고 겨눠서 화살 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구 하나 맞추려고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당겨 놓은 화살이 와서 맞췄다는 것이죠. 보지도 않고 쏘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고모부가 6.25 참전 용사셨어요. 근데 같이 그 고모부 집에 놀러 가서 같이 영화를 보는데 전쟁 영화였어요. 근데 막 총을 이제 쏘다가 그 참호 속에서 총을 막 쏘다가 자기 그 친한 전우가 총에 딱 맞아서 죽어가니까 갑자기 병사 하나가 일어나서 막 서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고모부 옆에다가 야, 영화라지만 거짓말이 너무 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다 어떻게 쏘냐면 우리 고모부 증언이냐면 참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참호가 아시죠? 땅을 파놓은데 이렇게 들어가 숨어서 쏘라고 거기서 이렇게 놓고 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쏜대요. 다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쏜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자료화면으로 종군 기자들이 찍은 자료화면은 그냥 폼 잡으라고 그러고 찍은 거예요. 다. 실제 전쟁이 벌어서 막 총알이 막 날라오고 그러면 다 이러고 쏜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몇 발을 쏴서 한 명이 맞았는 줄 아십니까? 전사자도 아니고 맞은 자 5만 발에 한 명입니다. 5만 발. 그러면 현대에 와서는 줄었겠죠. 총도 더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걸프전에서는 10만 발에 한 명. 걸프전 때는 더 심했다는 거죠. 이렇게 쏘는 게. 그러니까 이때도 화살 탁 겨눠 쐈을까요? 어떻게 쐈을까요? 자기는 절대 안 맞을 때에서 이렇게 쐈겠죠. 이렇게 핑 쏘, 퓨르르 날아가서 그 화살이 갑옷의 솔기, 즉 쇠와 쇠 부분, 금속과 금속. 그래서 멀리서 날아온 화살은 딱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금속과 금속의 이음새 부분을 팍 통과해서 이 아합에게 꽂힌 것입니다. 그 화살 맞고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서 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히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다. 우연히. 그럼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긴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감히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장을 하십니다. 위장을 하세요. 그냥 우연히.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러 막 다닙니다. 근데 그 형들 만나야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이제 형들을. 근데 운 좋게도 형들을 못 만났어요. 아버지가 너 저쪽에서 형들이 양 치고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봤더니 아버지 말에 순종해 가봤더니 형들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그 형들 어렵지않은데 어떤 사람이 요셉을 보고 다가옵니다. 너 뭐하냐? 저 형들 찾는데 아 너네 형들이 절로 간다 그러더라. 그래요. 그 양을 풀어칠 수 있는 그 넓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형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자기가 그 말을 들었다고 글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서 팔려갑니다. 형들을 만나서. 우리는 알죠. 그 누가 하신 일이다? 예. 요셉은 나중에 내가 그때 우연히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형들을 안 만났을 때 그래서 애굽으로 안 팔려갔을 텐데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하실 일임을 밝히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습니다. 그냥 쓱 이렇게 우리가 우연이라는 그런 그 모든 일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다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합은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연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그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우연이라는 것은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것이죠. 뭔지도 모르고. 이 아합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했습니다. 물론 우상숭배도 뭐 심하게 하고 이런 악한 왕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악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힘들게 사는 것이죠. 자기가 막 변장을 하고, 예? 여호사밧한테는 당신은 왕복 입으라고 그러고, 군사들이, 자기 부하들이 보면 얼마나 왕이 시원찮아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죽을까봐 왕복 벗고, 야, 너네 옷 좀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군사들의 옷을 입으니까요. 이 일반 군사로 변장하니까 정말로 적군들이 못 알아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그랬을 겁니다. 역시 나는 똑똑해. 응? 적군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 나를 아합 왕인지 모른다. 근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어갑니다. 근데 변장을 한 아합을 적군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알아봅니까? 자기 아군들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비켜주질 않아요. 와, 왕이시다. 빨리 뒤로 빼야 된다. 그러고 왕을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왕인지 모르니까 자기들 그냥 하던 것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갇혀서 못 나오는 겁니다. 한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솔기를 통과해서 맞게 되고, 그 아합은 그것으로 인해 죽어갑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우연치곤 참 고약한 우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재수 더럽게 없다. 그렇죠? 아합은 죽어가면서도 몰랐을 겁니다. 이 화살이 누가 쏜 것인지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압니다. 누가 쏜 겁니까? 하나님이 쏘신 겁니다. 그냥 재수 없게 화살을 맞았다고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잘못되고 우연히 잘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 우연히 된 것, 우연히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자, 네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네가 나를 믿든 않든 이건 내가 한 일이다 가르쳐 주셨으면 그러니까 점점 멀어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하실 때도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렇게 시험하는 데도 쓰시긴 하는데, 아무튼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연히 잘 되어지는 것이 정말 나한테 잘 되어지는 것인가? 이게 잘된 일인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연히 벌어진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딱 갔는데 그 현지 가이드를 따라서 막 이제 다녔어요. 다니다가 그 가이드에게 우리 잠깐만 자유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라고 허락을 해줘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이제 우리 둘만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거기서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서 뭐 하던 사람이냐면 가이드 하던 사람입니다. 가이드를 오랫동안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자기 장사를 하는,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글로 여행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봐라는데 내내 연락 안 하다가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서 연락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말 안 하고 갔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적발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뒤에서 와가지고 혹시 김은호?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는 가이드 중에서는
아주 고참 중에 고참 출신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가이드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너는 손을 떼라. 내 친구는 내가 이제부터 안내를 하겠다. 그래서 그 가이드는 손을 떼고 이 친구가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부부를 데리고 다녔어요. 막 구경시켜주고 막 갈 때 못 갈 때 다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가면은 돈 얼마 더 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공짜였어요. 이 친구랑 가면 다 공짜예요. 그냥 희한하더라고요. 예, 원래 공짜였나 봐요. 가이드들이 받은 건가 봐요. 아닌가요? 아무튼 너무 덕을 많이 봤어요. 정말 덕을 많이 봤습니다. 감사했어요. 예.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공항에 가기 전에 이 친구가 차를 마셨어요. 잠깐. 그래서 거기서 너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너한테 신설 어떻게 갚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친구는 카톨릭 모태신앙이거든요. 카톨릭 모태신앙이에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아, 은호야, 내가 사실 여기서 막 어려움도 겪고 막 그랬는데 전에 도박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큰 돈을 도박해서 잃었대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몇만 불 단위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 돈을 잃었대요. 하루아침에 막 잃어가는데 정말 얼마 이제 돈이 이것만 잃으면 다 잃는다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본전만 찾게 해주세요. 제발 그 될까요? 믿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막 안타까움의 어떤 호소, 제발 이것만 안 잃고 본전만 찾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막 따게 됐다는 거예요. 막 따게 돼서 본전을 찾고 본전 찾은 것보다도 더 많이 막 따가지고 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옆에 사람들이 이야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재수가 좋아졌냐. 그 노름꾼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안 쓰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냐 막 그랬대요. 놀랄 정도로. 그 친구가 얘기해. 야 어떻게 정말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잘 되냐. 그래서 본전 다 찾고 더 땄어. 그 얘기하는. 참 멋있습니까? 잠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연이라는 그런 방법을 참 그 역사 가운데 많이 쓰신다고 그랬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쓰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을 내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감히 나의 인간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그 우연이라는 방법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연이라는 방법이 내 유익만을 위해서 써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권과 도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우연히 일어나는 건데요. 그 우연히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인데요. 이것이 내 앞에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양이, 그 모습이 복권과 도박이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내가 쓰는 방법이 너의 유익만을 위해 일어나기를 바라냐? 어떤 분들이 목사님 당첨되면 헌금할 거예요. 크게 한번 저에게 쏴주시면 저도 크게 한번 쏠 거예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무튼 이제 그건 잠깐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친구가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은호야 며칠 있다가 그 돈에 더 얹어가지고 다 잃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에 그 우연히
본전도 찾고 더 많이 따게 됐던 그 일이 복된 일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입니까? 심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 번째 우연히를 쓰시는 이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우연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연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우연히 일어난 일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고 그 이유를 다 알게 되던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할까요? 교회 내 무당. 그렇죠. 교회 내 무당이라는 거예요. 이 우연히 일어난, 우리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다 안다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까지도 나는 알아내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기도하면, 점을 치면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꽤 있는데 그건 무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행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유가 있어서 이유를 설명 안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왜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못 해주시는 것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레벨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레벨이 높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고 못 해주시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끼리의 막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딪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치원 다니는 자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내가 왜 다른 집 어른하고 왜 이런 사이가 벌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받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막 이렇게 경영해 가시는데 거기서 어느 한 개인을 이 큰 섭리 가운데 어느 개인에게 일어난 우연한 일을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풀어 가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다 안다, 자기가? 그걸 다 알아내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럼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교만한 언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우연히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충 이때쯤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네. 삭막한 광야로만 인도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다? 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상한 데로 데려가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뜻대로 변화되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그 친구도, 우리를 가이드해줬던 그 친구도 처음에 본전 찾고 더 땄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본전하고 딴 돈 가서 다 안 해주고, 그쵸? 그 딴 돈으로 같이 가족끼리 멋있게 외식도 하고, 예? 그리고 교회는 안 다니니까 헌금을 못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절대 하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그 모든 좋은 일은 또 좋은 일대로 좋은 일 일어났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감사하고, 아멘. 또 우연히 일어난 힘든 일은 또 힘든 일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이런 일 앞에서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힘든 일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우연히 만난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고, 그러니까 모든 우연히를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되어져 가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 열매를 향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생각하다가도 모르겠으면 딱 접으시고, 아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면 돼. 이것만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주 일하시는가?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깨닫기를, 더 강력하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차를 밟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구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을 인간의 손길이 전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길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연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우연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아멘. 제가 이번 주 중에 아주 귀한 그 공부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 이 목사님의 이 목회를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키 위해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고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변화를 위해서 저렇게 무던히 애쓴 것을 내가 한번 가서 간접적으로라도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강의를 꼭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쪽에 대해서 이 교회는 무슨 광고 같은 것도 잘 안 하고요. 뭘 안 해요, 소문 듣고 가는 데예요. 그럼 뭘 알아야죠. 혼자 열심히 찾아봅니다.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 교회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딱 알았어요. 세미나 담당, 강의 담당 하고 누구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이야,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면 되겠구나.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잘 안 돼요.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딱 그랬더니, 근데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면 사이트에 나와 있던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존에 거기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이트의 담당이었던 거예요. 이게 외부 사람들을 위한 담당이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 잘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니까 그 세미나는 그 세미나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왜 전화를 하셨니? 이래저래 했더니, 전화를 잘못 거셨대. 근데 역시 믿는 분들이라 친절하더군요. 내가 전화번호 하나를 문자로 넣어드릴 테니까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담당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하면은 그럴지도 모르니까 제가 소개했다고 그러십시오. 그래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하고도 어렵게 통화가 됐어요. 그 다음날 통화가 됐어요. 그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 그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할 거라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서 듣고 싶었던 그 강의가 다 올해는 끝났어요. 내년 6월에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년 6월에나 들을 수 있는데 그 강의를 어느 교회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자기 부교육자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영상으로만 자기 부교육자들한테 틀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부교육자들만을 위해서 하는 그게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 이 세미나에 오고 싶었는데도 몰라서 못 온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면 오냐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기존에 먼저 참석했던 사람들이 소개해준 목사님만, 이해되십니까? 기존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소개해준 목사님만 원하면 참석하게 해주자. 대신 과제를 이렇게 많이 내줘서 아무나 못 오게, 호기심으로 못 오게, 과제를 잔뜩 내주고서 호기심에 못 오게 해주자. 그래서 합의가 돼서 그 기회를 줬는데 걔가 거기다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였는데 7월 10일 오후에 전화했어요. 7월 10일 오후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막 성경학교 기간에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막 책만 읽었죠. 숙제하느라고. 그거 못하면 못 가니까 숙제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들어가게 된 것을 저는 그분이 소개해 준 것 같이 돼갖고 가게 된 거예요. 그냥 잘못 전화 걸어가지고. 예?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도 못 가요. 근데 소개해 준 것 같이 돼가지고 갔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그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당신 운 되게 좋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좀 더 목회 잘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겠지만 특히 더 우연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더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연히 일어난 거죠. 자, 봐봐. 그냥 우연히 일어났지? 다 내가 해준 거야.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을 통해 더 확실히 느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우연이라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많은, 앞으로도 수많은 우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시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헤아리십시오. 그 헤아려도 모르겠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한 개입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아멘? 우연히 일어난 일을 통해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군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